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두 정탐꾼과 라합의 붉은 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하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사랑교회와 미국의 마라나타 미션을 졸지를 통하여서 한국과 미국을 통하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본격적인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두 정탐꾼과 라합의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켰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무너뜨려야 될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자기만의 여리고들이 있죠. 무너뜨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못 넘어서고 있는, 특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이제 3장에 나오는 요단도 가르게 하면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의 상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육신의 상태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능히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2장을 통해서 두 정탐꾼과 라합의 붉은 줄의 의미가 뭔지 중요한 걸 좀 1절부터 해서 찾아보고 기도 제목을 잡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원래 약 한 40년 전, 정확하게는 한 38년 정도 되는데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는데 10명이 불신앙의 정탐을 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이제 딜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약 40대 초반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는 80대 중반 정도가 된 나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정도로 불신앙하게 될 때 이 언약의 성취 시간표가 얼마나 딜레이 되는지, 40일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허비는 없습니다.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과 20살 밑으로 있는 후대들이 불신앙하게 될 때 1세대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목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준비하고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는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 또 아침마다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또 특별히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시면서 그 반석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언약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불신앙함으로 불뱀이 나와서 광야에서 물어 죽을 때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산 것처럼, 인자가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들려질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으로 무장시킨 40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약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100% 다 믿음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고백했더라면 바로 들어가서 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운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아이들을 봤는데 이제 아들들이, 중고등학생 아들들이 막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앞으로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그 맨날 게임만 하면 되겠냐 그렇게 뭐라 하니까 그 아들이 엄마를 딱 째려보면서 엄마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바꾼다면
내가 아무리 게임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사 게임이 싫어지게 만드는 마음을 주셔서 게임을 안 하게 하고,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게 할 거니까 내 지금 게임하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요런 놈들은 요 성경책 가지고 입을 갖다 계속 때려야 돼요. 요 자크 있죠? 요 가지고 입이 피가 날 때까지 때려야 된다니까. 이런 신앙생활하는 어른들도 너무 많아요. 아이, 목사님 뭐 당대 세계복음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내 있는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를 움직여서 가게 하시겠지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야,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면 안 건져내겠냐? 하물며 네 자식이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면 안 끌어올리겠냐? 바다의 배가 지금도 헝가리에 지금 배가 깔아앉아가지고 시신을 다 못 찾고 있죠. 예전에 세월호에서도 이렇게 아이들 같이 했을 때 그걸 못 건졌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건지기 물론 어려운 조건인데, 만약에 내 아이들이 사라, 대원이, 경원이, 정원이가 그 안에서 막 창문 두들긴다면 내가 죽더라도 뛰어들어서 건지고 싶은 게 사실은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200개 나라 누군가가 살리겠지. 우리 지역 누군가가 하시겠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물론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이를 행하고 지어서 만들어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그제서야 구한 그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구한 그를 통하여 내가 성취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너무 불신앙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면서 전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관심 없으면서, 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막 한다고 몸부림친다고 뭐 그게 빨리 되고 안 되고 하냐? 아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를 부르는 시간표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하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의 성취를 따라, 이 기도의 응답을 따라, 이 전도와 선교에 따라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시간표가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안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안 움직여지고 불변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지만 그 시간표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에 따라,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자, 보세요. 진실로 정확한 때에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히 오겠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때에,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시간표가 우리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부된 교회가 너무너무 나태하고 너무너무 여유 있어요.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못 듣고 죽어가는데 그게 답답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하실 거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보면 우리 교단을 두 종류로 나옵니다. 장로교회는 이제 칼빈주의라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쪽이 강하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알미니안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강합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가 맞냐, 절대주권을 믿는 게 맞냐, 둘 다 반반씩 틀렸다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걸고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 두 가지를 말해요. 절대주권 아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그 시간표를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절대주권을 놓치고 내가 해야만 된다. 틀린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건 신비주의라니까.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주권과 언약을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겁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12제자들과 70인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복음 전하고 온전히 자기 인생을, 남은 인생을 드리다가 순교했다니까요.
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 각 지파별로 12명을 보내지. 아마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전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여호수아 갈렙처럼 딱 2사람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근데 놀랍게도요, 딱 들어갔는데 누구의 집에 들어갔냐?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 성벽 위에도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요. 그 안에도 집이 있지만 성벽 위에 있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물론 이 기생의 집이라는 게 막 창녀들이 있는 곳이 맞는데 우리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주막 같은 데 같은 것 같아요. 술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런데 이 기생이라는 답은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표현해 보면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술집에서 이렇게 수준 높게 술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파는 여자가 바로 라합이에요. 그러면서 여리고 왕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2사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왔다. 그러니까 특별히 또 분석하다 보니까 아마 라합의 집으로 몰려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합의 집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중개 상인들, 우리로 말하면 보따리 장사들이 아마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오면 아마 이곳에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자마자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생 라합에게 사실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눈으로 보면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생 라합과 가족을 준비한 겁니다. 그 은혜를 계시로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상황윤리라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지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하면 되냐? 사실대로 말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되느냐? 뭐 이렇게 하고, 어떤 게 맞냐? 이 거짓말을 그럼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생 라합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뒤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2사람을 살려야 될 이유들,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럼 목사님, 사람 살리는 것 때문이라면 거짓말 무조건 해도 됩니까? 사기 쳐도 됩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아닌데, 여리고 성의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언약, 가나안 정복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기생 라합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2사람을. 자,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가라. 그 다른 자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8절부터 이제 봅시다. 2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자,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와서 양육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각 성마다 빌립보는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여지없이 이 이방인의 성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은 이방인으로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기생 라합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디오피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시를 준비한 것처럼 저희들이 50개가 넘는 나라, 200개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각 나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만 전하면, 성경대로 전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면 66권의 최종적인 끝, 완성,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하는 방향을 주기만 하면 완전히 신앙 고백하고 일어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람타파 목사님처럼, 고명의 선교사님처럼, 전미경 선교사님처럼, 또 스리랑카 이인하 선교사님처럼, 또 우리 천선교사님, 이선교사님, 매튜 목사님, 각 나라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 애굽에서부터 여리고 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 40년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인들이 완전히 수장당했던 소식들이 다 들려왔을 거고, 원래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려 했는데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 약 1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들이 뱅글뱅글 광야를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걸으면 사실은 일주일이면 들어갑니다. 하루에 50km만 잡아도 5735 350km 뭐 그 정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40년을 돌아. 근데 문제는 뭐냐, 광야에는 물도 없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한 번도 못 먹은 적 없이 물을 다 먹고 산대. 그리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데 그 더운 광야에 우리가 여름에 바깥에만 나가도 일사병 걸리고 쓰러지고 하는데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광야가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데 불기둥으로, 그리고 농사도 못하는 저 광야에서 저 많은 사람이 뭘 먹고 살았냐. 아침마다 하얀 만나라는 것이 막 떨어져 그걸 먹는데 그거 먹고 살 수 있냐. 근데 또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갖다가 막 쌓아놓고 그걸 뜯어먹는데요. 이야기 들으니까 들었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으로 들어올 거래. 그리고 이미 땅을 다 나눴대. 자기들 땅이래.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두려워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애굽을 정리시키고 광야를 갖다 계속 돌고 있어요.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회 논란이 녹을 수밖에 없지. 근데 정작 누구만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만 몰라. 아이고 40년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애굽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몸빼부대 아줌마들인데 우리가 미국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네팔을 어떻게 살리고, 우리 예수 사는 교회 어떻게 세계를 살릴까? 이러고 있다니까. 사탄은 간담이 넘어가가지고 200개 나라에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귀신 마귀들의 세력은 덜덜덜 떨고 있는데 우리만 우리 수준에 하고 이러고 있어요. 거창이 일어나야 됩니다. 동탄이 일어나야 되고 안양이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막 서울 같은 데가 일어나서 막 해야 막 멋있어 보이는데 의외로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 나사렛 동네에 있었고 엘리사도 아벨모올라라는 완전 시골 출신이고, 또 이제 오늘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두 정탐꾼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생라합이 만나졌는가에 대한 답을 좀 찾아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 완전히 다 열렸다니까. 제가 왜 이번에 1년 정도 앞당겨졌냐, 시간표가. 가보니까요, 그 현장 다 완전히 열려 있는데 그 진행되던 7, 8년 전에 워싱턴에 그렇게 문이 많이 열리고 전도 바람 불던 거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다. 하나님, 미국이 전도운동의 불이 절대로 안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나 그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빨리 시작되기를 원하시구나.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정도 시간표를 앞당겨 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너희 앞에서 이러잖아요. 이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거, 마른 땅으로 건너온 거,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다 들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다 녹았대요. 너희 영구가 사람이 정신을 잃었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늘에서나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천하의 구원어들 다른 이름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나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처럼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이는데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표징을 달라. 증표를 달라. 우리로 말하면 표적 사인을 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에게 이 생명의 언약을 증거를 우리에게 달라. 그때 14절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두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지금 라합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두 사람의 정탐꾼과 맺은 증표, 라합이 내렸던 붉은 줄을 내리는 이 사인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없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결국은 이 두 사람과 맺은 언약, 창에 내린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지금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표하는 것이 붉은 줄입니다.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7절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사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 확정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이 붉은 줄을 내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저번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들어와 가지고 야 얼마 안 있으면 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를 치러 올 거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산다. 들어와 있었는데 며칠 있어도 안 와. 에이 안 오는 거 아이가 하고 나와 버렸다. 그럼 나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안에 있어야 돼. 도피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원수들에게 죽듯이 그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도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 두 번째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도는데 좀 뭐해? 근데 그 돌 때도 그 어디 들어있어야 돼요? 기생라합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애굽에 출애굽할 때 문설주 좌우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안에 있을 때 피를 바를 때에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듯이 기생라합의 집에 있는 창문에 붉은 줄을 보고 죽음의 모든 고난들이 넘어갈 수 있는 언약. 사실은 그 붉은 줄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게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사는 거야. 그 안에서는 아무리 불신앙해도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요. 그 안에서 원망해도 넘어가. 그 안에서 짜증내도 넘어가. 그 안에서 시달려도 넘어가요. 그 안에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보고 세계복음화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을 보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능력을 가지고 미국과 한국과 세계를 살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요. 진짜 일을 행하고 그걸 만들어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자, 진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믿음을 가진 자,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믿음을 가진 자를 찾는 거요. 가창 살릴 줄 믿습니다. 안양 살아날 줄 믿습니다. 동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서울이 살아나고 춘천이 살아나고 울산, 부산, 서산, 서천 모든 언약을 가진 지역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증표를 가진 자, 약속을 붙든 자, 그 사람을 찾는 거라니까.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리고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반드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찾아야 돼.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아야 여리고 무너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팔을 살릴 고명의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람타파 목사님과 수십 명의 목사님을 찾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누가 손을 댔다.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아예 두 정탐꾼도 생명을 걸고 이 약조를 맺었다니까. 너희들이 그 집안에 있었는데 누구가 죽었다. 그러면 두 정탐꾼 우리 목을 자를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사약하고 맹세한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의 허물이 없으리라.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할렐루야. 바로 맸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룻기서에 보면 룻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인데 그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 룻이라는 이방인 여자가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방인 여자를 선택했던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림자 모습이라면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 가지고 사실은 그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의 아들 누군가, 여기에 대한 좀 중요한 답을 좀 찾아야 됩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보면 보아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했을 때 보아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방인 여자 룻의 남편이면서도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 누굴까? 근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신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난 거예요. 살몬은 어디서 태어날 사람이었겠냐? 거의 보면 광야에서 태어났다고 봐도 무방한 사람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태어난 사람이 살몬이요. 광야에만 산 거요. 근데 이제 최초로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데에 사실은 정탐하러 올라간 거죠. 정탐하러 올라갔다가 이 눈이 맞은 여자가 누구냐? 라합입니다. 라합은 분명히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살몬의 눈에는 믿음 고백할 때 그 입술, 믿음 고백하는 그 중심, 상처나지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고백하는 딱 그걸 봤을 때, 이야, 아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보였겠죠. 일단 라합은 좀 이쁘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못생긴 여자가 창녀를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얼껍데기를 본 건 아닌 것 같고,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선택할 때 가장 순결하고 내가 첫사랑이었으면 좋았을 거고 절대로 딴 남자들과는 안 사귀었던 순결한 여자하고 딱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아마 이 살몬은 딱 믿음을 고백하는 이방인 여자 라합을 봤을 때 완전히 마음문이 열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저 기생 라합을 꼭 살리고 여리고 정복할 때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인데, 이 살몬이 사실은 기생 라합하고 결혼해가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고, 그 아들 보아스가 사실은 시어머니의 믿음을 가졌던 룻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 성경에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해가 룻이라는 여자가 그 룻기에는 빠져있지만 예수님의 마태복음 족보에도 보면 룻이 나오죠. 보아스와 이방인 여자 룻이 결혼해서 오벳이 이새가 사실은 다윗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실은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고조라고 불러야 됩니까?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가 살몬 라합입니다.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하게 사실은 만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이 살몬이 기생과 같은 라합, 이방인 여자 라합을 사실은 건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으로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살몬의 아내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7바퀴를 돌고, 성경에 보니까 이 성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니까 성벽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벽 위에 있었다니까. 근데 이 성을 여호와께서 주셨다 했는데 기생 라합 집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성벽은 다 무너뜨리게 만들면서도 기생 라합의 집은 그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리고 성벽이 굉장히 단단하게,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
성전터가 지금으로 말하면 만리장성처럼 크지는 않아도 그 당시의 성으로는 가장 견고한 성인데 모든 성벽은 다 무너뜨리고요. 딱 하나만 딱 남았어요. 장대에 매달린 높뱀을 하늘로 쳐들듯이 모든 성벽은 다 무너뜨리고 붉은 줄을 딱 달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만 성벽 위에 안 무너지고 딱 서 있었던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 앞에 상천하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집은 모든 터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봤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고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도 봤어. 왜 저 성벽은 안 무너졌지? 저 창문에 왜 붉은 줄이 내려와 있지?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알았어요. 이 살몬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야기하면서 붉은 줄을 내린 창문은 라합과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가족은 치면 안 된다. 절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린 집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다면 우리의 목이 잘릴 거라고 우리는 맹세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내린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 사실은 살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지만 기억한 거예요. 성벽 무너질 때 창문에 붉은 줄 내린 집은 절대로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나머지는 다 죽여라. 언약을 붙들고 사실은 정복하게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뭐냐? 거창 안에, 안양 안에, 동탄 안에,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깃발을 들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도시마다, 전 세계 200개 나라마다, 미국 50개 주마다 이 시대의 기생 라합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붉은 줄을 딱 내리는 언약이 딱 통할 사람들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를 누가 찾을 것인가? 이들을 찾아 나서는 두 정탐꾼과 같은 그 발걸음이 누군가?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에 이 기생 라합을 붙이는 겁니다.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다 남아있는데, 모든 70인 제자가 흩어졌는데 빌립 집사 혼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광야로 가다가 사도들에게도 붙이지 않는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큰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디오피아 복음화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버린 거예요.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 장로님이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기도 제목을 주셨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강병천 목사님하고 한 40-50분 통화를 했는데요. 한 2년 반 정도 당대 생활하다 각자 흩어져서 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한 분이 맞아요. 제가 2년 반 동안 깨닫고 누리고 현장에서 인도받던 내용, 강병천 목사도 똑같이 그렇게 받고 있어요. 어찌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인도받는 것도,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도, 사역의 방향도 어떻게 똑같은지 그렇습니다. 똑같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이 기생라합이 꼭 붉은 줄로 해야 되냐, 파란 줄 내리면 안 되나, 파란 줄 내려놓으면 죽는 거라니까. 파란 줄이 아닙니다. 붉은 줄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가지고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몰몬교에서도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또 신천지에서도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 66권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 미국 안에도 저번에 예전에 이야기했죠. 한 10몇 년 전에 크리스천들에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안에 있는 타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크리스천들이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거의 90%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정확한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물었을 때 진실하고 착하고 남을 돕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정확한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복음의 색깔을 강조하느냐?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 뜻을 정확하게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왜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계속 강조했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아볼로도 브리스길라굴라도 사도들도 계속 그 이름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의 비밀을 강조했는가? 정확하게 성경대로 안 믿으면 제자 삼는 사역은 못합니다. 세계복음화는 못해요. 지역 살리는 일은 못한다니까. 겨우 개인 구원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복음 정도는 되겠지만 진짜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희미하다니까. 희미한 복음으로는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섞여 있는 복음으로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날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원색적으로 강하게 강조하는 거죠. 그 붉은 줄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생 라합과 살몬의 만남 자체가 사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인 우리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약을 주고 그 붉은 줄을 내리고 끝까지 그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인내로 기다리고 있는 그 집이 사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주시고 올라가셨다가 결국은 다시 오시듯이, 그러면 기생 라합이 뭐 했을까요? 붉은 줄을 내려놓고 룰루랄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자기 가족들 친척들한테가 빨리 우리 집에 들어와 있으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치러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산다. 아니 너희 집보다 우리 집이 더 큰데, 아니라니까. 붉은 줄을 내린 이 집 말고는 안 된다니까. 그 집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계속 걸어모았을 겁니다. 근데 들어와 있어. 집도 좁은데 와가 친척들 막 외가 쪽, 친가도 시댁 쪽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아 이거 뭐 언제 올라나. 아 이거 더 이상 못 살겠다. 샤워하는 것도 힘들고 씻는 것도 어렵고 화장실 쓰는 것도, 잠깐 우리 집에 좀 며칠 있다 올게. 딱 갔는데 여리고 성벽 무너지면 끝이라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심판하러 오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마라나타의 신앙까지 그 붉은 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는 창조고 계시록이 심판이 아니라 각 성경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심판이 종말론적으로 모든 성경 안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를 보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이 시대의 여리고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무너져야 돼요. 붉은 줄의 언약을 붙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붙든 자들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붉은 줄을 딱 내리고 언약 잡고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뭐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닙니다. 언약 붙들고 기도만 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예 왕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살아있다고 이야기했다니까.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게 아닙니다. 120년 동안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초청했지만 자기 8명 가족밖에는 못 들어왔어요. 짐승들하고. 근데 그 각기 짐승들끼리 방주로 나와 들어왔는데 그 짐승은 누구를 말하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나 동물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 200개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가 방주로 나오게 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자는 암컷 수컷 구분이 가능하고 닭도 암컷 수컷 가능하지만 다른 동물들, 고양이는 암컷 수컷인가 구분하려면 다리 들어보고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어렵잖아요.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나이 많은 노아가 막 짐승들 잡으러 다녔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가만히 보니까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암수 한 산씩 방주로 나와왔다고 돼 있어요. 200개 나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올바른 강단에서 원색적 복음이 증거되면
그 교회를 하나님 모아주실 겁니다. 그게 원래 장로교회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예수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변질된 복음이 증거되니 어떻게 교회로 나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원색적 복음이 증거되면, 초대교회 보세요. 모이는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흩어지는 집집마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학교 안에, 직장 안에, 쇼핑몰 안에, 그 안에서 병원 안에 말씀 운동을 하면서 함께 살려냈다니까. 기생 라합의 집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교단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붉은 줄을 내린 그 장소, 기생 라합의 집, 뭐하는 집이었습니까?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바울이 갇혀있던 새 집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세계 복음이 흘러나오는 집, 그 안에서 계속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누군지 아느냐?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애굽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아느냐? 광야에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계속 기생 라합은 그 안에 들어온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왜 당신들이 여기 있어야만 사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했다니까. 말씀 운동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형태로 발전되듯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고린도 교회로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집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언약 붙들고 앉아있는 거기가 초대교회 시작도 헤롯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집 1층도 아니라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인 것 같아도 집이라 생각하면 집인데 여기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붉은 줄의 의미들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이제 우리 집이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나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지역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기생 라합의 믿음처럼 또 두정탐꾼의 믿음처럼 우리의 역할이 기생 라합처럼 사람들을 모아 양육하는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두정탐꾼처럼 또 다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또 들어가서 이 시대의 기생 라합을 찾는 역할들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일날 모이는 교회, 평일날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또 제자 찾고 제자 찾아서 다시 모이고 또 흩어지고 계속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미국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되면 미국 살리는 증거가 되고 네팔로 그대로 가면 네팔 살리는 증거가 된다니까. 우리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말씀 붙들고 예수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21강 33강 메시지 정리해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 전하고 양육하겠다. 찾아내야 될 한 사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 이스라엘이 관양 오겠냐, 그는 그 사람 생각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내가 진실로 속해 오겠다, 도적같이 임하겠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나태하거나 안주하거나 또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을 한 사람들을 예수가 교사는 성경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끝을 바라보면서 내 남은 인생을 드리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귀중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몬과 라합의 만남을 통하여 또 정확하게 보아스와 또 룻을 통하여 특별히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오벳, 이세,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성경의 기준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언약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창녀했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족보를 완성시키신 것처럼 이방인 여자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완성시키신 것처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시킨 것처럼 또 하나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완성시킨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 배가 불렀던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성시키신 것처럼 정확한 시간표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반열에 들지 못하는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완벽하게 당대 생명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언약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 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녀 라합보다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저희들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데에 창녀였던 라합이 담대하게 들어가며 이방인 여자 룻이 담대하게 들어가며 시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자녀를 낳았던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다말 또한 담대하게 언약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며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사실은 다윗 왕에게 강간당해서 사실은 언약을 붙들고 자녀를 놓았을 때 솔로몬을 주신 것처럼 또한 결혼 전에 임신하여 배가 불렀던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과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앞당기며 200개 나라를 살릴 만한 인격적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수준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세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일을 위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심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기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에 감사와 감격에 넘치게 하시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시작되며 성경 그대로의 제자를 세우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이 일에 나의 남은 인생을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붉은 줄이라는 제목을 붙들고 살몬과 라합의 만남처럼 창녀보다 못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살리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내 남은 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한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